아유, 우리 백형대 목사님이 본문과 말씀 제목을 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잘못 드렸는데, 제가 아무리 잘못 드려도 그렇지 제목과 일장 기사의 내용이 너무 안 맞는데 죄송합니다. 일부러. 근데 제가 실수했지만 와서 보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네요. 우리 목사님들 다 은사가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분량이 다르고 하나 돼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종류대로 되어졌구나. 또 다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백형대 목사님이 딱 전화를 하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잘 아는 어떤 한 분이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압력을 넣으신 게 아닐까 라는 제가 생각을 현시에게 싹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또 스쳐 지나갔는데 작년에 우리 양충일 목사님 제 1회 때 우리 작년에는 다 청바지 입고 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청바지 설교를 하셨어요. 청바지의 역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바지는 이 레위족들한테 딱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바이스가 사실은 레위족이니까 이 레위족이 만든 게 청바지라 우리도 청바지를 입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그때 양준일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제 마음가운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양준일 목사님이 지금 평생 목회 오시면서 이렇게 내가 못할 것 같은, 내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자리, 어려운 설교 그런 거 주어질 때마다 그 뒤로 피하지 않고 설교하셨다라는 말씀이 제가 그때 참 기억에 남았는데, 그게 또 생각이 나면서 백현우 목사님 부탁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 양준일 목사님 설교 말씀 생각이 나면서 부인할 수 없겠더라고요. 아유,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 부담감을 가졌는데 제가 작년에 우리 양 목사님 그 말씀 도전받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세 번째 또 다른 생각이 딱 지나가는데 오늘 설교할 본문 말씀의 아이디어가 갑자기 그 전화통 갑자기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라나 보다, 뜻인가 보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들고 우리 동역자 앞에 섭니다. 참 부끄러움이 많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더해 주시기 원하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또 함께 또 힘없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이 한동훈 목사님 기도 가운데 울먹이시는 그 기도 소리에 벌써 은혜가 다 돼서 설교 안 하고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한동훈 목사님 기도 내용보다도 목소리에 그냥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저희 교단 선교부에서 선교사 훈련원에서 이제 초임 선교사님, 선교사 후보생을 훈련하는 그런 일을 한 4년간 이제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선교사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가운데 저희 훈련원에 들어오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이미 선교지에 파송되셔서 그 연장 교육, 재교육 또 아니면 교단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다시 또 요구되는 훈련을 받으시러 오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여러분들 미국 와서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같이 이민 오신 분들은 또 그러지 않았겠지만 아마 두 부부만 유학생으로 오셨다거나 친척이 없었다거나 그런 분들은 이 서포팅 그룹, 우리 부부를 옆에서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많은 외로움들, 어려움들, 또 부부간에 그것 때문에 더욱더 부부간에 더 갈등이 생기고 풀리지 힘든 그런 갈등들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선교 훈련원에 있을 때 어느 연장 교육 받으러 오신 어떤 선교사님 부부의 케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부부 싸움을 하시면 남자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막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한국에서 또 다른 국제 전화가 이 사모님 선교사님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은 의문의 일패가 아니라 확실한 일패, 한국에 계신 시어머님에게 온갖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사셨다는. 근데 선교 훈련 기간 내내 그 선교사님 부부가 훈련 프로그램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시고 좀 겉도셨는데 나중에 저희 아내랑 그 사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교제하다가 그 얘기를 이제 털어놓으셔서 참 황당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 싶은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아마 용식이는 동백이와의 사랑을 꼽힐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아마 동네에서 호랑이 할머니요, 상인의 여회장이요, 성도, 지금 제가 설교를 주면서 보니까 그분의 성이 꽉 찌더라고요. 그래서 꽉 찌는 사람이었구나. 그 어머니 꽉덕순 씨의 개입을, 간섭을 막았기 때문에 아마 그 두 사람의 동백꽃 필 무렵의 그 사랑이 익었지 않았나. 아마 무슨 얘기 하나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동백꽃 필 무렵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요, 두 커플이 더 나와요. 그런데 한 커플은 어떤 커플이냐면 안경사였어요. 그 아내가 그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홍자영 씨라고. 거기에는 이 시어머니가 이 두 사람 부부의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개입하고 간섭해서 결국은 한번 둘이 이혼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커플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강종철이라는 야구 스타 선수가 있었고요. 소위 SNS,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하여서 그 관심으로 먹고 사는 그것에 아주 절절한 그 제시카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모델은 경우는 장모님이, 제시카의 어머니가 이 가정에 깊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 강종철 씨랑 이렇게 서로 틀어지는, 그래서 이게 현대판 한국의 어려움이죠. 요즘 한국에 있는 장모님들이 사실은 가정에 많이 개입한다고요. 전통적으로 시어머니보다도. 이런 세 커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그 드라마에 대해서는 그 커플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 우리가 간혹 가다가 주례를 쓸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뭐 부부 세미나 같은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거리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끊어내야 될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정서적으로 끊어내고 부부간에 어떤 것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육적인 부부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가정적으로, 독립적으로 함께 형성해가는 그런 관계가 더 소중하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주요한 핵심 메시지일 것입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 부부의 부모님들이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것 말고 혹여나 우리 사이에 또 다른 세력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도록, 암약하도록, 아니면 그들이 주인 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있지는 않은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헌신이요, 소명이요, 부르심이요, 우리의 희생이요, 또 우리가 죽어나가고 희생함으로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그 수고를 갚으실 것에 대한 그런 우리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부부 가운데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혹은 교인이 끼어들거나 교회가 끼어들거나 목회라는 것이 끼어들거나 목사라는 타이틀이, 사모라는 타이틀이 우리 부부의 관계를 오히려 좀먹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깊이 한번 오늘 그런 경우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우리 동료 목사님들 너무나도 가정이 행복하시고 저보다는 훨씬 더 이 문제는 저의 개인적인 문제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아내의 경우는 주일마다 남편 목회자, 목사 남편을 마치 물가에 내놓은 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오늘은 무슨 이벤트를 하려나, 오늘은 무슨 사고를 치려나, 오늘은 뜬금없이 눈치 없이 또 행동하는 것은 없을까. 아마 주일마다 아침마다 아마 조마조마하고 두려워서 오늘은 남편이 나가기 전에 무슨 잔소리를 좀 해야 되나, 뭘 좀 리마인드 해야 되나,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심하고 있는 그 사랑스러운 눈빛, 저는 매주일마다 그 사랑스러운 눈빛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잔소리 어벤져스 사모님들 가운데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여보 우리 사모님 잔소리 어벤져스 그룹 한번 모의를 해볼까? 막 이러면 이제 좌불안석인 거죠. 아마 어떤 사모님들 케이스는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좀 저걸 했었는데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모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뭐 그런 얘기가 좀 들려오더라고요. 교회 모임이란 모임에 다 참석하면서 이 남편의 설교나 목회나 혹은 그의 성품 등에 대해서 교인들이 무슨 이야기하나 안테나를 켜고, 그래서 설거지하면서도 귀는 크게 주변을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좀 변호할까? 우리 남편이 집에서 얼마나 좋았지, 설거지 잘하는 줄 아세요? 이 한마디라도 꼭 해야 되는, 그 교인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는, 남편을 어떻게든지 좀 변호해야 되는, 보호해야 되는, 마치 protectors, avengers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늘 밝아요, 늘 행복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늘 괜찮고, 우리는 믿음이 참 좋아서 목사님 사모님들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구나, 저 과정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 pretenders, 그런 체하고 위장하기,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보여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 가운데서 어쩌면 사모님들이 아니면 cheerleading, 늘 행복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cheerleading하는 avengers, pretenders avengers들이 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내가 맡은 일만 잘하면 돼, 나는 그런 관여하고 싶지 않아, 괜히 관여했다가 문제가 커지고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것을 어떻게든지 사일런스하게, 사일런서, 침묵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진압해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이나 직장생활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어떤 다른 요소들을 앞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일런서, 진압분들,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남편이 하는 것보다 내가 앞장서서 내가 남편이 가는 길을 미리 예비하고 닦아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 제가 뭐라 명명해 볼까 하다가 이 paving, 길을 닦다 하죠. 그래서 미리 길을 닦는 paver avengers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모님이나 목회자 자녀들에게 가장 큰 아픔은 아마도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관심과 에너지를 다른 교인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 혹은 빼앗기는 것 같고 내가 경쟁해야 된다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오히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목회를 핑계대고 또 교회를 핑계대고 사역을 핑계대고 오히려 아내들에게 제대로 정당한 그런 관심과 사랑을 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러다 보면 사모님들이 참 경쟁하는 대상이 참 버거워요. 하나님과 경쟁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참 예수님과 아버지와 경쟁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그래서 좀 이런 분들이 contenders, avengers라고 할까요? 아마 더 많은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내 오늘 설교의 목적은 어떤 결론을 내어드리는 것보다 이런 경우들이 오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우리도 어느 사이에 내가 남편을 보호하려고 하고
내가 남편을 쉴드 커버하려고 하고 남편을 앞장서서 길을 닦아내야 되고 난 남편이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는 그냥 침묵으로 뒤따라가면 되겠지, 알아서 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방치하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의 아픔들이 있지는 않을까. 제가 뭐 모든 용을 다 말한 것도 아니고 몇 가지 생각나는 거 함께 나누었지만 이것을 좀 우리 자신들을, 우리 가정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이런 상황들 가운데 좀 익스포저, 좀 이렇게 노출시켜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바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온 우주의 역사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직분으로 영광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핑계대고 미루어 두거나 방치하거나 누르고 있거나 회피하거나 보고 있지 않는 그런 회색의 영역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은 너무도 잘 알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이 길 걸어가겠다고 하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모님들에게, 또 사실은 뭐 남편들이 또 사랑하는 사모님들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하는 정서적인 역동들이, 건강하지 못하는 역동들이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목회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랑 사랑에 빠지고 이 사람이랑 연애하고 내가 목회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랑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한 그런 목회자 가정, 오히려 우리가 그 가정들을 우리가 좀 꾸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걸 잡을까 하다가 숨겨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이 없지. 따라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가 돈이 없지. 사랑이 없나.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도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목회자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의 약점을 커버하려고, 그 약점을 어떻게든지 감춰보려고, 어떻게든지 도와보려고 발을 동동 구르며 또 애쓰는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목회자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결단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그 어떤 다른 세력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겠노라고. 주님, 그래서 다른 것 다 못하더라도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부부가 되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